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서슬퍼런 복수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피곤해 잠을 자게 되고 꿈을 꾸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 알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모두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야곱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분노에 가득 차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을 피해 죽기 살기로 도망해야만 했었죠. 사흘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도망해야만 했었습니다. 형이 따라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형의 그 모습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형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야곱은 굉장히 무섭고 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이나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3일 만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 도망을 하고 싶어도 몸이 피곤해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잠을 자려고 몸을 눕히는데 옆을 보니까 돌이 있는 겁니다. 베개할 만큼 조그마한 돌이 있어서 그거를 베개로 삼아서 거기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사닥다리 맨 위에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3가지 약속. 첫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지금 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도망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하는 야곱에게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이 이 땅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을 이 땅에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번영해서 이 땅에서 여기저기로 퍼져나갈 만한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3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야곱이 도망하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겠다고 도망하는 그 야곱에게 야곱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는 했을 겁니다. 막 도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급했던 것은, 기도보다 더 급했던 것은 지금 이 순간 빨리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까지 해 주시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신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정신을 차린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하면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살기 급했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꿈을 꾼 후에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살기 급급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때서야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사는 것이 급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내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로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그렇게 발랐던 모든 가족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죽어가는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정들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게 장자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의 장자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들마저도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1년 내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다가 그 집안에 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그냥 그 한문으로 보면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담을 넘어가면 우리가 월담이라 그러잖아요. 담을 넘어가는 거. 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겁니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은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Passover, 위쪽으로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의 기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해 앞에 있었을 때는 너무 급한 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 가면 죽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이 쫓아왔으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죽음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아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서야 느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자기만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형의 마음을 진정시켜 놓고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만 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면 사람이 급해지는 겁니다.
야곱이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줄은 몰랐을 겁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도망은 도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고백하는 거고, 목사님 뭘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이거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침에 딱 깨어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계셨습니다. 야곱만 몰랐을 뿐이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셨던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이 깨가지고 두 가지를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두 번째 고백은 너무 두렵다. 두렵도다. 이곳이 너무 두렵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여기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야곱이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제도 하나님이 안 보였고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안 보였을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밤 사이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단지 잠자고 일어난 것 뿐인데 그 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거, 그러고 났을 때에 야곱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러나 야곱의 눈에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사닥다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시 경험적 신앙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험적 신앙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놀랍게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맛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고, 내가 큰 사고가 나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는 보이는 거죠. 야곱은 이제 평소에 말로만 듣던, 엄마 아빠로부터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내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겠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합니다. 18절 19절에 의하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이 번쩍 떠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는데 아무것도 어제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야곱의 눈에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딱 보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베개로 삼았던 그 돌, 어제 저녁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 돌,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었던 그 돌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그 베개가 뭐라고요? 돌베개가 뭐라고요? 돌베개는요, 제가 그래서 베델을 가봤잖아요. 베델을 가봤더니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뭐 그렇기도 한데, 베델은요, 유난히 돌이 많습니다. 진짜 돌이 많습니다. 곳곳에 돌입니다. 도시가 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가 야곱이 꿈꿨던 데라고 이렇게 딱 가서 봤는데, 거기에 야곱의 제단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그게 진짜 거기가 야곱이 꿈꿨던 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큰 돌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이 평지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 야곱이 그 제단을 쌓은 데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요, 거기에 있는 돌을 찾아보면서 혹시 여기서 야곱이 뱄던 베개가 있을까, 돌베개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있으면 알겠는데 돌이 많아가지고서 어떤 돌인지를 못 찾겠어요. 여러분,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저녁만 해도 발에 치이는 게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 많은 돌들 중에서 이 돌은 다른 겁니다. 갑자기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갑자기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요,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도망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살기 급급했습니다. 형이 쫓아와서 죽일 것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뛰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막 도망하면서 사흘 길을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갑자기 오늘은 너무나도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오늘은 도망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3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들이 북쪽과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3가지 약속을 들었거든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아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났으니까 오늘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벳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뜻. 엘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은 다 알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스마엘, 임마누엘.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벳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베들레헴, 베트. 그 베들레헴의 그 베트도 역시 집이란 뜻입니다. 레헴은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요, 빵집이란 뜻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나왔어요. 1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베델은 알아도 루스는 모르죠. 왜요? 루스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이후, 야곱 이후에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베델만 알지 루스는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영적 고향은 베델입니다. 베델이 영적 고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훨씬 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20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 한 푼 없이 도망갔던 야곱이 큰 재산을 일구어서 돌아왔습니다. 홀몸이었던 야곱이 아내가 넷이나 되고 자식들이 12이나 되는 큰 자녀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지원군이 생긴 거죠. 그때는 혼자 도망갔는데 이제는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딸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죠.
평생의 숙제였던 형과의 관계도 정리가 다 되었고 편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부족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망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형과의 문제도 해결됐고요. 내 자식들도 생겼고요. 내 부인도 4명이나 됐는데, 물론 길에서 라헬은 죽었지만 부인들도 있고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족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죠. 편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겜에 돌아와서 사는데 어느 날 세겜에서 살던 야곱에게 큰 우환이 닥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5장, 오늘 본문이 있는 35장 바로 앞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가 야곱이 세겜에 사는데 세겜 지방의 추장 아들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예쁜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가 야곱의 딸 디나였습니다. 계속 디나를 관찰하는데 디나가 너무나도 예쁜 겁니다. 그래서 디나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야곱의 가정은 막무가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둘이 혼례관계를 맺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어느 날 갑자기 디나를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어떻게 하면 디나를 아내로 맞을까 싶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 디나를 나의 부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추장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을 찾아가서 당신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땅들 너희들이 땅을 못 사는데 땅을 팔질 않는데 이 땅을 내가 말해서 땅을 팔게 해주겠다. 너희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사 갈 필요가 없다.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땅을 너희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랑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추장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듣고 야곱은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딸을 강간한 그 가정에 대한 분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양치는 자식들이 없으니 혼자서 어떻게 대적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제안을 받아서 세겜 아버지 추장과 만나서談판을 짓습니다. 그때 형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혼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시키려면 당신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추장과 그의 아들은 이 제안을 좋게 생각했고 그 제안에 맞게 모든 거민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쯤 되었을 때 도저히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을 그때가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학살을 해버렸죠. 제 얘기는 창세기 34장 얘기를 제가 옮긴 겁니다. 모든 남자를 다 학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 가니까 그 성읍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곡소리가 나는 그곳에 야곱의 다른 자식들이 다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와 나귀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누락질해 버렸습니다. 일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이렇게 분을 푸는 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드디어 원주민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자식들이 막 싸웁니다. 언제 내가 죽이려고 했더냐? 막 그러면서 했더니 자식들은 아버지, 그러면 동생이 그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우리가 참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크게 번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반추해 볼까요? 20여 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막 도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형과 같이 있다가는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사이즈만 달라졌지, 자식들도 있고 경제도 부유해지고 사이즈만 달라졌지, 20년 지나서 딱 보니까 지금 이 가족이 몰살당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납니다. 3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야곱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자식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대신에 자식들과 막 싸운 겁니다. 아버지랑 싸우고 자중질환이 나고 몰살당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이 똑같지 않습니다. 데자뷰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20여 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20여 년 만에 또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베델이 뭡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베델은요, 20여 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도망가던 그 야곱, 생명의 길을 목숨만 살겠다고 하던 그 야곱이 도망하다가 베델로 딱 갔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거기서요. 그 베델은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거기서 막 도망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그 베델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서, 내가 거기서 나타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상상하지도 못할,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만 살려달라고 했었을 것인데, 살려달라고만,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목숨을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거다. 창대해질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지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창세기 28장을 생각할 때마다 꼭 창세기 35장과 더불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붙여놓고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잊혀졌던 곳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20여 년 지난 지금 야곱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돈은 많아졌습니다.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가진 것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옛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곳, 은혜를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때는 잠이 깨어서 그 돌이 귀에서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베델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까먹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2절과 3절을 보시면 야곱이 응답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녀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첫 번째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하나님을 설명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식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양보하다 보니, 신앙을 하나 둘 양보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일이 범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변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잊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것에 매달려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만 어떻게 해보지 하다 보면 오늘만 좀 그래 보지 뭐, 이번만 어떻게 넘어가 보지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너희들 중에 이방 신상들이 있는데 버려라 라고 했던 것은 야곱이 이미 자기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이방 신상들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러워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더러움의 삶을 때를 묻혀서 살아가고 있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 의복이 화려하고 엄청 좋고 그런 의복을 입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순수함의 옷은 벗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여기부터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뭐 하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1절에서 기억해 계셨던 베델에 대한 기억, 이제 야곱이 기억한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도 다시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순수함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온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순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 주변의 민족들이 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싸울까? 뭘 준비해야 할까가 아니고요. 또 자식들과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성의 회복, 베델로 올라가자. 4절, 자녀들이 응답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동안은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고리들을 가지고. 여러분, 귀고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만능적인 거, 이게 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것 치장하고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귀걸이들 금이고 뭐 여러 가지 돈이 엄청날 텐데 그걸 다 묻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하게 묻어버렸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자, 그렇게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옷을 순수함으로 갈아입고 정결함을 가지고 이제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모든 그 사면 고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두려움은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두려움이 딱 임하면 그러면 진짜처럼 느껴져요. 깜깜한 데를 가잖아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등이 없고, 야밤에 등이 없고 골목길을 딱 가면 무섭잖아요. 웬 남자가 막 쫓아올 것 같고,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그 마음이 딱 들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막 뛰어요. 뒤를 돌아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오지 않는데 쫓아오는 거. 누가 나를 죽이지 않는데 죽인다고 실체가 되는 거. 어려움이 없는데 어려움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게 다 두려움입니다. 실체 없는데 실체로 느끼는 거. 두려움이 임하면요, 아이들이 집만 나가도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차 조심하라 그런다고요. 차는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저는 가장 큰 이제 두려움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돼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뭐 이제 수련회 한다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부하고 청년부가 같이 이제 나간대요. 그래서 뭐 양평인가로 나간다고 거기 해놨고, 뭐 그리고 양평 거기는 그 이제 강이 있으니까 강에서 레저도 하고 뭐 그런데요. 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아시죠? 저도 교육전사 할 때, 그때 뭐 부목사 할 때는요, 물에 막 들어가요. 애들 데리고 가고 놀고 막 다 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그런 데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들이 만약에 뭐 바나나 보트를 탄다 그러면 바나나 보트가 얼마나 빨라요. 막 가는데 그런 걸 타면 아이들이 다 입을 거 아니겠어요? 구명조끼도 있고 뭐 다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안전요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고가 아니라 믿으려고 하고서 하라 그러는 거지. 애들의 길을 꺾으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요, 애들이 나가면 물이 무서워요. 저는 청년들이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역자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녁 6시까지 들어와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애들이 나가가지고서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6시가 넘으면 그때부터는요,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한다니까요. 어디쯤 왔냐, 어떠냐, 확인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현실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두려움만 주면 돼요. 그게 몇백 명이어도 상관없고 몇천 명이어도 상관없고요. 집단으로 두려움이 딱 오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싸우면 그들이 이겨요. 야곱 가족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순수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다시 노력하는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런 옷들을 입고 살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 7절 볼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렀어요? 루스. 어디서 봤는데? 28장에 나왔잖아요. 루스 곧 어디에 이르렀어요? 베델에 이르고. 그래서 루스라는 말과 베델이라는 말이 이제 같이 나왔어요.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겁니까? 야곱이 지은 겁니다. 20여 년 전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어요?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 엘 베델, 그 성경을 보시면 엘 베델 앞에 1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빨간 걸로 1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번호가 써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쭉 밑에 가셔서 거기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번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래요. 쉽게 말하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엘이 또 붙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또 만난 겁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겁니다. 이래서 이름이 또 바뀐 겁니다. 루스, 베델, 엘베델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순수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셔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순수함이 있었을 때 그때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 나면 된다 그랬잖아. 나 하나면 된다 그랬잖아. 나로 만족하며 산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다시 부르세요. 올라가라. 순수성을 회복해라. 그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아무 의미 없던 루스가 아닌 베델을, 그리고 20년 전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엘 베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고 순수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엘 베델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